정말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이렇게 맞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자고 나면은 정말로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고 끔찍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게 됩니다. 또 예배 또한 이렇게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예배들을 우리들이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이 세상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이 시국을 전시로 규정을 하고 전쟁터에서 총사령관으로 정치, 외교, 경제, 사회, 군사 모든 면에 긴급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 사이에 2만 명의 환자들이 속출했으니 미국 사회가 그냥 발가닥 뒤집히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전쟁터로 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코로나와 전쟁을 하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흔들리는 경제를 살리려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루에 수백 명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의 단위로 환자들이 발생하니까 각국 정상들이 국가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을 봉쇄해버리고, 그리고 이 국민들의 이동과 활동을 제한하고, 그리고 이 사업도 금지하고, 급기야는 군대까지 동원하려고 합니다. 이제 온 세상은 보이지 아니하는 이 코로나와의 전쟁으로 공포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국가의 비상사태를 대처하는데 이 미국은요, 다른 나라들과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다음 날, 지난주일 3월 15일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면서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미국 국민들이요, 이 코로나 재앙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 모두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제 호소하면서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막강한 대통령이 왜 국가의 날을 선포하여서 국민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까? 국가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전 세계에 지금 전파된 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의 이 전염병을 퇴치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한 것은요, 이 트럼프만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국가적인 위기를 당할 때마다 대통령들이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링컨이 남북전쟁 당시 때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트루만 대통령이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레이건이 이제 이 냉전 시대를 종결하면서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대지진을 맞이하는 하이티와 이 칠레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대통령과 강요들이 비행기 사고로 다 죽게 된 그 폴란드를 위해서 미국에서 국가의 기도의 날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 34만 명이 독일군에 의해서 덴케르크 해안에 완전히 포위되어서 몰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처칠 수상이 조지 6세 국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 군대 3만 명이라도 구출하기를 원하는데 왕이요,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940년 5월 26일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국왕과 모든 강요들이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지도자들이 기도한 것이, 그리고 모든 이 영국에 있는 교회들 문 다 열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다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우리 군인들 구출해 주세요, 우리 군인들 구출해 주세요,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독일군의 총공격 개시 전날 밤에 독일 주둔지에 강풍과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독일군 탱크는요 움직일 수 없었고 폭격기도 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도보 해협은 별들이 반짝했어요. 그래서 그 밤에 영국 군함을 이용을 해서 연합군 34명 모두 다 탈출시켰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사건을 영화한 것이 있어 제가 봤는데, 그게 이제 덴케르크 철수 작전이라고 하는 이 영화입니다. 온 국민이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했더니만은 국가적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코로나와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달 동안 방역진과 의료진 그리고 온 국민이 합심해서 열심히 정말 잘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 100여 명 정도의 이제 확진자들이 발생하니까 한편에서는 이제 코로나 기세가 이제 꺾이는 것 아니냐 하는 낙관론이 이제 낙관적인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총리께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특단의 대책으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보름 동안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권고를 하면서 만약에 지키지 않은 경우 행정명령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담화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의 종교시설은 교회뿐입니다. 그리고 이 금지 명령은 교회의 주일 예배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행정명령은 경기도 도지사께서 이제 이미 137개 교회를 향하여서 예배 금지 이 조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경우 7가지 수칙을 어길 때에는 300만 원 벌금을 부과하고, 게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수에 따라서 구상권까지 청구하겠다 했습니다. 며칠 후에 서울시장께서 똑같은 명령을 내리면서 몇 군데 시설을 추가는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런 이 지자체장들의 이 행정명령에 대해서 아주 적극 이렇게 지지하면서 종교행사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국가가 위태로울 때 국가 지도자들이 내린 이 긴급명령에 대해서 국민들은, 모든 국민들은 다 협력해야만 합니다. 그건 의무사항이죠. 그런데 이제 이 정부의 교회에 대한 이 긴급 이번에 행정명령에는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점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이 종교의 자유나 뭐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 같은 그런 거창한 얘기를 제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이 명령을 수칙을 따르지 않고 명령을 어기게 되면은 벌금 300만 원 부과하고, 그리고 이 구상권까지 청구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개월 동안 우리 한국 교회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5만 7천 개 교회 중에 10개의 교회에서 100여 명의 확진자들이 이렇게 발생돼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연일 언론의 공격을 받고, 그리고 지자체의 예배 중지 공고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남의 한 교회에서
70명의 확진자들이 그냥 빵 터지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고개를 숙이면서 아무 소리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은요, 죄 지은 심정이었고 준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언급이 안 나온 날이 없었지 않습니까? 매일 소식에 고통을 당했어요. 여기에다가 예배 금지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서울시에 이어서 최후 통첩식으로 총리에 담아 발표하는 것을 보고서 저는 목사로서 침묵이 되질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총리의 특단의 조치로 얼마 남지 않는 이 교회들마저 문이 다 닫히게 되는구나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 메어지고 아팠습니다. 그동안 교회의 문을 교회 스스로 닫았는데 이제는 강제로 명령을 하니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자존심이 완전히 문드러지고 뭉개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은혜로운 설교 시간이지만은 그동안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참담한 심정을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의 행정 명령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전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첫째는 형평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코로나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총리께서 지적했듯이 사회적 거리 두기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감염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에서 교회들이 염려가 되어서 계속 종교 행사 자제하라고 강력하게 공고해 왔습니다. 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타나면 언론에서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이제는 정통 교회들도 사회적으로 신천지와 가건이 인식될 정도로 언론의 포탄을 맞아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달 동안 한국 교회들이 정부 시척에 모두 다 협력하여서 자진해서 거의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5만 7천 개 교회 중에 이번 주일에는요, 오늘은요, 아마 제 생각에는 10% 문을 열었을까 그렇게 의아심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요, 서울시에서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9개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 지역에 공무원들을 파견을 해서 점검한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오셨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들은 거의 다 문을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마치 아직도 수많은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계속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감염 위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들면 예배 금지 명령을 이제 내린다고 하면서 국민에게 호소하며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그동안에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일반 회사들, 그리고 그 유명한 음식점이나 그 맛집들, 그리고 카페, 심지어는 관공서, 그렇잖아요. 관공서도 다 밀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곳에서는요, 일주일 내내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는데 그런 곳에 과연 교회처럼 경고 조치를 하고 있는지 전 모르겠어요. 앞으로 계속 일하고 장사를 하게 되면 문 닫아버리고 벌금과 구상권 청구한다, 이런 경고 조치를 계속 내는지 전 모르겠어요. 교회는 주일날 딱 1시간 30분 딱 예배를 드리고 먹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지 않습니까? 예배 한 번 외에 모든 교회 행사 다 취소했어요.
특별 행사 다 취소했어요. 이미 교회들은 다 텅텅 비었는데 어떻게 감염 위험 온상으로 보고 총리께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저는 그 의도를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자유국가인데 공평하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코로나 감염에 대해서는 어떤 벌금이나 이 구상권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무증상자에게서부터 또 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감염 전파자를 색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예를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대개 감염이 된 다음에 이제 3일이나 뭐 길면 일주일 이렇게 잠복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확진자가 이렇게 양성으로 판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만났다가 뭐 괜찮은데 여기 예배를 한번 드린 거예요, 우리 교인이. 예? 그러다가 뭐 다음 주일에 뭐냐면 확진자가 된 거야. 그럼 그것이 밝혀지면은 우리 그냥 교회 문 다 닫아버리는 거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디서 온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색출을 해서 구상권을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리고 뭐 벌금을 물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코로나 감염의 경우에는 누가 누구에게 전파했는지 정확히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누구에게 전파되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근거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역학조사를 아무리 해드려도요, 이상한 곳에 자기가 갔잖아요. 그 얘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절대로 하잖아요. 특별히 요양원과 요양병원은요, 가장 감염이 취약하고 그리고 감염되면 치명적입니다. 사회적 거리를 지키는 것이요,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만약에 이제 출퇴근하는 간호사나 요양사에 의해서 노인들이 감염되어서 사망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과연 구상권을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300만 원 벌금과 구상권 청구를 만약에 요구하게 되면은요,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에게는 아주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참 이 서울시와 경기도는요, 수도권의 신천지 신자를 이렇게 신자 중에 이 코로나 확진자를 이렇게 찾아내기 위해서 총 7만여 명의 전수 조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도지사는 검사처럼 습격을 해서 강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시장은 살인죄 고발을 하면서 경쟁적으로 서로 강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인기가 그냥 막 올라가는 거예요. 또 두 사람은 모든 도민들과 모든 시민들에게 100만 원씩 그냥 어려움 당하니까 100만 원씩 주자,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분들의 주머니 속에서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라 돈인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결정을 해서 전수 조사 결과 확진자가 몇 명 나온지 아십니까? 2명 나왔어요. 7만 명 중에 유증상자 2,470명을 이제 검사를 했습니다. 한 명 검사하는데 그 비용이 16만 원이에요. 그럼 2,470명 하면은 4억 원입니다. 4억 원 들여서 2명 찾아낸 것입니다. 자, 이게 다 국비예요. 두 사람의 잘못된 정책 판단과 경쟁으로 4억 원의 국민 세금을 낭비했습니다. 두 사람의 그동안의 처사를 보게 되면은 나는 신천지 전혀 두둔하고 싶은 생각 조금도 없어요. 그들은 인권 침해 많이 한 거예요. 4억 원 국비 낭비에 대해서 누가 만약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코로나 문제로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교회 문을 닫게 하고 벌금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나라가 과연 있겠습니까? 지금 수만 명이 막 생기게 되는데 누가 누구를 추적을 해갖고서 구상권을 하겠습니까? 뭐 북한 같은 거는 우리 제외해놓고 할 수 있는 나라, 어느 나라가 가능하겠어요? 중국의 시진핑은 가능하죠. 2년 전에 기독교 교회들이 신고제를 해서 신고 안 하고 예배 드리게 되면 300만 원에서 3천만 원 벌금을 부과했어요. 그래서 다 폐쇄시켰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우한에 48개 교회를 그냥 다 아주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바이러스가 그냥 발원한 건 아니겠습니까?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는 그렇게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그저 벌금을 때리고 교회를 폐쇄시킬 수 있지만, 엄연한 자유국가에서 코로나 문제로 교회나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그게 자유국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그 트위터에 뜬 거 보니까 이 지사들이, 미국의 주지사들 중에 우리 미국은 비상사태에 있지만은 모든 직장, 식당, 뭐 극장, 뭐 오락장, 뭐 이런 것들, 뭐 디즈니랜드 이런 거를 다 폐쇄한다 하더라도 교회만은 폐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트위터에 떠 있더라고요. 여러분, 중국에서 시작된 이 전염병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게 전염되었는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환자된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다가 죄인 취급받고 또 정부가 벌금까지 때린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예배 금지 이거 지키지 않으면 교회 문을 닫겠다, 벌금을 물리겠다, 구상권 청구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이 발표는요, 대한민국 교회 전체를 향한 이건 모독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교회 압박이 이렇게 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결국 우리 정부가 중국과 국가 간의 거리, 사회적인 거리가 아니라 국가적인 거리를 두지 않아서, 그리고 지금도 모든 것을 다 이제 열어놓으니까 이렇게 8,800명의 확진자를 낳게 된 것 아니겠어요? 뭐 국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 나라를 이끌지 못하도록, 그리고 교회들을 마음대로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비상시국에서 우리 성도들은 코로나와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비상시국에 교회 문을 스스로 닫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 아주 중요한 이유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짐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둘째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늘나라의 법을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법의 제1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전도와 선교보다도 더 우선됩니다. 예배는 교회에서의 성도 간의 교제와 그리고 성경 공부보다 더 우선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신앙인들의 생명에, 왜? 교회의 근본 존재의 이유가 예배에서부터 출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신령한 경험들을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국가적인 재난도 이곳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국가적인 재난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성도들의 생명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무고하게 7만 명이나 전염병으로 죽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이 주변 국가들이 전부 다 조공을 바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만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 나라가 얼마나 강한가, 자기의 이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하셔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3가지 심판, 이것을 통보해 줍니다. 다윗은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이, 첫 번째는 7해 동안 기근입니다. 두 번째는 왕권을 노리는 적의 구태타로 10달 동안 도망다니는 신세입니다. 세 번째는 3일간의 전염병의 확산입니다. 이때 다윗은 세 번째를 선택한 것입니다. 3일 동안 전국에 전염병이 돌으니까 7만 명이 죽었던 것이에요. 17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죄는 내가 있지 않습니까? 저 백성들은 나의 양떼입니다. 저들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백성들의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선지자 갓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순종하여서 오르난에게 금 600세겔을 지불을 하고 타작마당을 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든 칼을 칼집에 꽂았습니다. 그러므로 재앙이 멈췄던 것이, 다윗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림으로 전염병 재앙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은 인간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에 있어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앙을 그치게 했던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교훈은요, 이 장소의 귀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진노의 천사가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칼을 들고 이렇게 섰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회개할 때에 천사가 그 진노의 칼을 멈추고 칼집에 꽂습니다. 천사의 진노가 멈춰짐으로 전염병의 대재앙이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진 장소가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이 어디냐 하면은요, 그 유명한 창세기 22장 2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에게 바쳤던 그 제단, 그것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묻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스톱하고서 멈추게 했습니다. 진노의 칼이 멈춰진 곳이 바로 모리아산 아브라함의 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장소인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가 제단의 제물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태웠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일 하늘에서 하늘문이 닫혀서 기근이 이 땅에 내리거나 메뚜기 떼들이 이 땅을 황폐케 하거나 또는 전염병으로 백성에게 병이 내리거나 할 때에 이곳에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게 되면은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 오르날의 다장마당은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고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세상의 반대와 비난을 무릅쓰고 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자라서? 광신자라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린 세상 돌아가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방역진과 의료진 그리고 봉사자들과 함께 코로나와의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나라의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를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이 오르날의 다장마당에서 전염병이 그치고 솔로몬 성전에서 기도할 때 전염병이 물러났듯이 우리들이 이곳에 나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과 지금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한국 교회들이 코로나를 퇴치하기 위하여서 다음 주일날 금식 기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각 초소에서 코로나와 싸우면서 승리하시고 우리 모두 그날 금식의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땅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